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죽는 자, 재앙 가운데 있지 않는 자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 웰다잉, 웰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이제 음식이라든가 또 이제 그 시설 또 이제 그 사회 그러한 이제 그 시스템들을 갖춰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웰빙, 웰다잉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웰다잉, 웰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건지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복 있는 죽음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은 주 밖에서도 죽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얘기. 자, 그러면은 주 밖에서 죽는 사람들은 결국 주 밖에서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주 밖에서 죽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주 고상한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착한 일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스티브 잡슨이라고 하는 사람 애플 그 공동 창시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IT 업계에서 굉장한 그 혁혁한 이제 그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도 했고 또 많은 창업을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그 스티브 잡스가 같은 그러한 이제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고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주 안에서 죽었을까요? 주 밖에서 죽었을까요? 주 밖에서 죽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선불교에 아주 심취하신 사람이에요. 주 밖에서 살면서. 자, 또 이제 그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60년대라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당시에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에 우리 집도 4남매거든요. 보통들 보면은 4남매예요. 안 그러면은 많이 낳는 집은 뭐 8명, 7명 막 그래요. 그런데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이 4남매, 7남매를 다 부모님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장녀가 될 수도 있고 장남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종갓집에서는 장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을 시키죠. 근데 아무튼 간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희생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형제, 자매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다가 가정을 그 식구들을 잘 일으켜 놓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해코지를 하면서 살이를 한다라든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고상하게 바르게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주님은, 하나님은 그러한 죽음은 복 있는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의 성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화려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주 밖에 있으면은 불행한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죽는 자는 복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복 있는 죽음이 되려고 하면은 주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주 안에서 살다가 죽으려고 하면은 살아있을 때에 먼저 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복 있는 죽음을 가질 수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아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증거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났어요. 그래서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런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함께 한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든지 사건을 만나든지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합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죽는 것도 주 안에서 죽게 되고, 복 있는 죽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인도받으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령 인도받으면은요,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누릴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려도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여기면 안 돼요. 있어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요, 누가 또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마귀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가요?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누려도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환난과 핍박 속의 문제 속에서도 사명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이 박해를 했고 로마 사람들이 박해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이 되심을,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그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로마 황제가 이거 기겁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는요, 로마 황제만이 주예요. 로마가 세운 그 신만이 참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니까 로마가 핍박을 해요, 안 해요? 핍박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이 확산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핍박을 하게 되어지니까 황제가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묘지가 땅에 있어요. 그런데 로마라든가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땅 속에 있어요. 지하에. 그게 카타콤입니다. 그 쉽게 말해서 그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피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몰래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점점 핍박이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애기 낳고 애기 키우고 세례 주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핍박이 좀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날에 올 때까지는 뭐 했느냐,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막판에는요, 그 무덤 속에서 사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무덤에서 살다가 죽기도 했어요. 그래,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니까 어려서 태어나면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돌지나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어렸을 때 죽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 핍박 피해서 그 속에 어른들이 들어가서 살다가 환경이 안 좋으니까 금방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러한 사람들 토탈해가지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핍박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직장생활하고 가정에서 또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초대교회가 당한 어려움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여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에 인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재앙 속에 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말세 시대에요, 이제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나와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세 시대에 살아갈 때 이러한 진노를 통한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에는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재앙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십니다. 참으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진노받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계속 뭐를 해요? 배척을 해요. 그러면 하다 참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그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진노의 재앙을 받는데, 그런데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을 16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진노의 대접으로 재앙을 받느냐. 첫째는요,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가 재앙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제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거나 경배하지는 않아요. 그죠? 자, 대구에 가면은 팔공산에 큰 불상이 있어요.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데 가셨다가 그거 보고 거기 가서 경배해요?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이 우상은요, 형상,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인 거 아세요? 네. 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돈만 조금만 있으면 이 힘든 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때문에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뭐 한다? 진노의 재앙 속에 빠지게 되어요. 잘 보세요. 돈을 다 열심히 벌려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뺏어요, 안 뺏어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재앙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를 해야 되느냐? 형상의 우상 앞에는 절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무형의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무형의 우상인지 여러분이 찾아내시고 그것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9절에 보게 되니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가 재앙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는 자. 자, 몰라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는데 그걸 놓치고 비방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서 비방하고 떠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두 부류 사람들 다 어디에 가는 거예요? 재앙 속에 가는 거고 복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고 정확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누리지는 않는다고 하면은요, 결국 자기 삶에 응답이 없으니까 비방해요, 안 해요? 비방해요. 신앙의 자리를 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잘못을 했으면은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앙 속에 있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여기 16장에 나와 있는 그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땅도 강도 바다도 해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땅에는 사람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잖아요. 바다 속에는요, 강물 속에 생물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재앙받을 짓을 하게 되어지면은 인간으로 인해서 자연까지도 파괴가 되어지고 자연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이 임하는데 동시대 동지역 사는 모든 사람 생물에게 고통을 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에 잘 보세요. 결국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멸망을 당했어요. 왜 그랬어요? 10명이 안 돼서 그랬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정말 재앙을 막는 길은 뭐냐? 사람들이 재앙받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 속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주 안에 들어오고 복음 안에 들어오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역사 속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정말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었다가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은 바벨론과 같이 막강한 나라라도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말세 시대에 그 바벨론은 오래된 거고요. 바벨론과 같은 말세 시대에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동포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어려운 시절에 잘 살아보자 하면서 그잖아요. 그렇게 노력해 오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그래도 잘 사는 측에 들어야 안 들어요? 국방력도 그잖아요. 10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지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복음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정말 복음 누리는 국민들이 정말 이 복음의 영향을 끼쳐야 돼, 안 끼쳐야 돼요? 끼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재앙 속에 있지 않으려고 하면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었느냐 안 벗었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와 합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세례는 뭐냐?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은 세례 공부를 한 몇 번만 하고 세례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요 3년을 공부를 시켰어요. 초대교회가 아니구나. 이 개혁교회 이렇게 넘어오면서 시간이 되면서요. 왜 그러느냐? 핍박 속에서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금방 세례졌다가 핍박 와가지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니까 3년을 공부를 가르치고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3년을 공부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확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정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면은 정말 세례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 옷을 쉽게 벗어야 돼요? 벗지 말아야 돼요? 벗지 말아야 돼요. 재앙의 입자를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럼 그 빛의 갑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복음이 빛의 갑옷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말 올바로 알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고 있어야 제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요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살아가느냐? 빛의 갑옷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합하여졌으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어져. 성령을 따라가야 육체의 일을 이루지를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누려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여기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15가지의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일들을 떨쳐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림으로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재앙 속에 있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재앙 속에 있는 자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재앙 속에 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제 12장 9절에 보니까 말세에 일어날 일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차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그죠? 에덴 동산에 옛뱀, 사단, 마귀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소홀히 여기니까 아담과 하와가 쉽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네피림이 나와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그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이거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뭐가 된 거예요? 재앙이.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그 재앙 속에서, 멸망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얘기하죠. 창세기 6장에서는 14절에 뭐예요?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있으면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귀의 꾀임에 재앙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은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다 이걸 무너뜨렸어요? 안 무너뜨렸어요? 그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이제 그 영적인 일들을 일어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다 무장만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복음 누리면 우리의 삶은 웰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은요, 매일 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 안에 복음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또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 복음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 성경헌신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직접 전하지 못하면은 가서 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말세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말세 시대에도 승리하며 말세 시대에도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가장 가치 있는 성도가 되시고 가장 가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빛의 갑옷을 입혀 주셨사오니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 싸움의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